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립시다 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립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주신다, 이 말은 아무 때나 들어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을 주신다, 이 말은 너무 감동적인 말이에요. 듣기에도 좋고 적용하기에도 너무나도 행복한 말입니다. 복은 누구나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이 어디에 있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에 있답니다. 하늘에 있는데 그것도 아름답고 보고 귀한 것을 담아놓는 창고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열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에서 나온 것을 받아 그것으로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보고를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 문을 열어서 우리를 약올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분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거는 뭘까요?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보고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고요, 그 말씀과 함께 믿음,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육을 위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공기, 햇볕, 흙, 그리고 가족과 먹을거리들, 안전과 터전,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그 안에 들어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해 볼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보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받은 사람입니까?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무튼 두 번째, 결과는 이렇지만 아무튼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땅의 민족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를 채움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나를 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는 맞는데 나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느 경전에 나와 있겠습니까? 성경 외에 나와 있는 곳을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경전을 안 봐서.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저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우리는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이 돼요. 이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 나로 인해 한두 명이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두 가정이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도 아닙니다. 민족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들을 꾸어주고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먹이는 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민족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훈련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 훈련은 가문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것이고,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때에 그 사람을 쓰려 하실 때에도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 훈련을 하고 계신다고 지난번에 간증해 주셨잖아요. 참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면 그 일들을 감당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맨날 썼던 인용 구절이 여기 13절에 있는 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 그 부장님들, 장로님들이 꼭 어린이 부서 와가지고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 그 다음 구절이, 그 밑에 있는 구절이 더 중요한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비결은 뭐냐? 그런데 그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 기도는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기도는 하셨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키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말은 못 듣고 맨날 머리만 되라 그러니까 머리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자고 있잖아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그 명령이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갖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많은 생각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발췌해서 듣고 내 중심적으로 맞는 말씀 몇 가지, 맞는 내용 몇 가지를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수용해서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그분의 명령을 듣는다, 이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감히 어떤 누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이미 명령과 절대 진리를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인권이라는 것이라고 위장하고 또 보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공공의 선과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그들의 개성, 그들의 가치관이 존중받는 것, 이게 바로 아름다운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될 때 반응이 썩 그리 좋지 않습니다. 명령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른다고요?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러면 영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이런 세대에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들어야 한다, 들은 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선배님들의 삶을 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았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완벽하게 실패하면 됩니다. 갑자기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는데, 다른 비법이 있을 줄 알고 한번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철저하게 패배했을 때입니다. 실패했을 때입니다. 내 힘과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것들로 이 문제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구나 라고 처절하게 자기가 무능력함을 깨달았을 때, 무지함을 깨달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깊은 내면에서부터 쏟아져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선배님들도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었더라고요. 좋은 말로 해서 들었던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몇몇. 그 소수에 드는 사람 중에 이름이 누구냐,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죠. 사무엘, 이런 분. 그 어렸을 때부터 막 그 제단 앞에서 주무셨던 분 있죠. 그리고 다니엘, 뭐 이런 분. 그 어렸을 때부터 뭐 죽이려면 날 죽여라 이랬던. 근데 저희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후자인 거예요, 후자 지금. 그래서 애를 낳고 이 제단 밑에서 자나 깨나 이렇게 예소미가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농담이고. 좋은 말로 할 때 잘 듣지 않습니다. 꼭 사선에 서봐야 깨닫습니다. 낭떠러지에 서봐야, 떨어져 봐야 압니다.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실존의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뼈아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경험한 적이 없으신 분들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그냥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좋은 말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뼈저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그때 경험했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거기까지를 여러분에게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경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가장 좋은 예이죠.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명령 가운데 몇 번이고 이유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았을 때, 가치관을, 경험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그에게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또렷하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게 복입니다. 모세는 그 복을 받았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무엇일까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이 잊혀지면 우리는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망각의 동물인지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누누이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이 오래도록 머무르는 스타일이십니까? 말씀이 사탕처럼 잘 까드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죠. 왜냐하면 저도 말씀이 잘 까먹어지거든요. 사탕도 아닌데 자꾸 먹어져요. 없어져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그 명령이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내 입술과 내 마음과 생각에 맴돌 수 있게 할까? 이 방법을 우리는 고안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손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기록해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고 누울 때마다 생각나고 보고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매번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라라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그것을 기록하라는 말씀은 쉐마라 불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기록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모든 말씀을 총정리해 주십니다. 즉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나고 입술과 생각에 맴돌고 삶 속에 결정적인 순간의 기준이 되는 지침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길 없습니다. 자주 봐야 합니다. 자주 읽어야 합니다. 습관을 삼아 삶의 루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일어나서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시작해보는 훈련 좋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여러분 커피 자주 마시죠? 커피를 안 마시는 분도 있죠. 차를 마실 때, 그때 차를 마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한 번씩 암송하고 마시게 되면 잊혀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우리 매일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상기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등등 개인의 상황에 맞게 루틴을 만들고 그게 몸에 배고 삶에 우러 나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주 보고 읽고 습관을 삼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잊혀지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또렷하게 기억이 남으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온전히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 나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는 치우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나는 말씀 있습니까? 다 있으시네요. 눈빛을 보니까 막 말하고 싶어서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마지막 말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따르거나 섬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 사족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있고 혹시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들, 늘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혹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도 잠시 접게 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잠시 접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잠시 접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게 된다. 예,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 우상들을 내 삶에 두고 내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성경은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장,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복은 14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저주는 54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거의 4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복 받은 내용들도 있긴 있었지만요, 놀랍게도 54절에 나오는 저주의 모든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참담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신명기 2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장만 넘기면 나오니까 28장 3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러분, 저주를 받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눈앞에 일어나는 그 내용들로 말미암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다른 신을 따르거나 섬기지 맙시다. 아름다운 하늘 보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신령한 것과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민족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복을 받고 그들이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동시에 같이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